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데려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이 산에 진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너의 장인 나 이드로가 너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데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구나.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니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9장, 19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든 너에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이죠. 이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9장, 19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리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이드로 사위인 모세를 보내라.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를 보내라.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말문절 기도 세 번째 주 수요일 우리 성사하신 최순환 목사님, 신현 목사님, 유근호 목사님, 김문수 사무장님 은혜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18장은 27절로 정도 있는데 크게는 이제 12절까지 그리고 27절까지 이 두 대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세의 부인 십보라 그리고 두 명의 아들 게르솜하고 에베네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보니까 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때에 드디어 이 장인이 자기 딸과 그리고 외손주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로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의 그 사건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럼 그때의 모세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 해방을 일본의 지도자로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했지만, 모세도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족이 같이 가게 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납치를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세가 이렇게 결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힘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을 남겨놓고 이집트로 가서 결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성공하고 나서 이제 탈출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장인이 소식을 듣고 모세의 부인하고 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가서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입니다. 상당히 이제 아주 반갑겠죠. 반갑고 그럴 텐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관점이 여기서 기록된 관점은 가족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십보라하고 게르손이나 엘리에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 이 장인 이드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미디안 족속이 섬긴 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 신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는 이방인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데, 모세의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교회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이런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상황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열려진 사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조금 교리적으로 자꾸 그래서 강요하는데,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된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그 사람 됨됨이가 저는 우선이라고
인격 수양이 우선이야. 물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격 수양이 많이 될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인격이 높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잘 수용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댐댐이가 된 사람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오늘 이번 주 주일 본문이 이제 구약 본문이 그 룻기서 1장 본문인데 룻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생을 나왔다고 그랬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좋죠. 우선순위로 그리고 인격까지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데 틀에 박혀서 이렇게 교조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방인 제사장인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 쓰는 게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는데 그 포로 생활을 종집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철저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방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남유다인들은 사마리아들 피가 그래도 유대인 피가 섞여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어요. 갈릴리를 갈 때. 그래서 요단강 지나서 모압 지역으로 해가지고 둘러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려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돌파하죠.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당대의 그런 모든 이 종교 권력자들,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사고같이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 이걸 아예 정면으로 보거든요. 정면. 지금 우리 당대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교리입니다. 교리체입니다. 교리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과 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본질적인 그런 성경의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정신들을 우리가 분명히 다 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에 휩싸여가지고 바리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돌아오는 주가 아니고 지나간 주일이 총회 성묘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은 전혀 그런 언급을 안 했었는데 1953년 6월 10일 날 우리 교단이 대구 38총회 53년도 38회 총회 그 호원총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있고 거기서 장로김 제주 스님을 목사직을 박탈하고 교수직을 박탈시켰습니다.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 김대중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 기장교단이 따로 뭉쳐져서 이제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네 가지 선을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주의 배격입니다. 바리새주의 배격, 교조적인 것, 율법화된 것, 성령의 정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든 그 교리체, 그 율법, 예수님도 다 거부했는데 그걸 왜 바리새인을 왜 따라가느냐.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하여튼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페르시아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유대인들을 포로해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하지 않더라도 이방인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메시지들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아내 십보라, 그리고 3절에 이제 게르솜, 4절에 엘리에셀이죠. 근데 게르솜 같은 첫 번째 아들 같은 경우가 이름 안에 이 모세와 십보라의 그 삶의 정황이 거기 담겨져 있죠. 게르솜, 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합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40살 되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울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인 울분이죠. 개인적인 울분이 아니고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걸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인을 죽이고 유대인을 살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가치가 어떤 건지 의미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처구니가 없이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집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난 것이 게르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참 이름 속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이름 속에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왜 이렇게 지었느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으로 유추해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아들은 언제 태어나겠습니까? 홍해바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 미디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출애굽 이후에 태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출애굽보다는 지금 이제 아들 2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출애굽 이전에 아마 그 미디안에 있었을 때 태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아들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드로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얘기를 다 하죠. 8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당한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게 되면은 참 이드로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이걸 이제 제정일치 사회라고 그러죠. 이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제정일치에서 나중에 제사장 직분이 분리되고, 그리고 이 왕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중에 발생되게 되는데, 근데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은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해안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것이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잘 훈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사위니까 자기 사위가 준 축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가 고백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보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1절에는 평가까지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집트를 이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이집트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이대로 미디안 제사장 그러면서 왕이자 제사장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장인 이드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서 야훼 법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야훼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가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연한 거죠. 아주 유연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부분이죠. 아주 이게 유연합니다. 이게 생각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유부단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거고, 유연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여튼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상당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가 혼자서 지금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60만 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60만 명. 아연면도 지금 2,000명이 안 되는데 별별 일들이 많겠죠. 그치. 얼마나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되 너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되냐? 혼자서 모든 것을 재판하고 혼자서 다 감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나 이 백성이 다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지쳐버린다.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기다리려고 힘들고 60만 명이니까 순번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니 그 상담을 해주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너무 하중이 크다는 거야. 너무 피곤할 거야. 그래서 너가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얘기를 하죠. 지혜를 알려주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리드하는 지도자.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을 지도하는 지도자. 100명을 리더하는. 그리고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 이것을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 조직. 그런데 이런 사람의 기준이 21절에 앞부분에 나와 있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이 미디안 제사장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제시한 이 기준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이방 제사장이지만은 모세와 함께한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보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직접 자기 사회를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 참 지혜롭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 신이 아니고 미디안의 신이 아니고 너희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도 물론 여기 자유롭지 않지만 저 역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저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이 제시한 이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는 그 진실함, 그리고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공익을 우선시하지 자기 개인을 우선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그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 기준은 바뀌지 않겠죠.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부분만 빼겠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미디안 제사장이 여기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참 멋있는 장인이죠. 그리고 멋있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제사장입니다. 비록 이방인 제사장이지만 참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정말 멋있게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그게 진짜 어른이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과 같이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드로와 같이 집안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건사해 나갈 수 있어서 여러분 자녀 손들을 통해서 참 큰 하나님의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녀 손들이 많이 이렇게 대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까지 오늘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드로 이방 제사장이었지만 모세의 장인, 참 지혜로운 통찰력 있고 안목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해안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스스로들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성숙된 어른으로서 잘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자녀성들을 믿음 안에서 잘 건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96년을 맞는 우리 갈기교회도 더욱더 내실을 갖고 나가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갈기교회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